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마지막 스탠자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22번째 글자이자 마지막 알파벳 타우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티그라프,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한 달하고 2주 동안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 119편 자체가 꼭 한 권의 또 다른 성경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암기하게 만들기 위해 알파벳 순으로 적어준 시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는 학자 에스라가 쓴 것이다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익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절씩 176절이니까 176명의 사람들이 한 구절씩을 적은 것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시를 외우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 선교의 한 획을 그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인도 선교사 헨리 마티 등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이 시를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시를 소리내서 읽으면 평균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보는 시간보다 오히려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는 밤 12시만 되면 다들 이 시편 119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자정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구절이 시편 119편 62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개이고 8절씩 22개의 연을 가지고 있어서 총 176절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봐서 알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8절씩 22개의 연을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8개로 표현되어 주로 적히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 길, 율례, 증거, 말씀, 법, 규례, 계명. 하지만 제가 보니까 말씀에 대한 표현이 적어도 서너 개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면 유대인 서기관들이 왜 시편 119편은 한 절 빼고는 모든 구절에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119편에서 아무 때나 손가락으로 짚어보시면 그곳에 19은 분명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8절을 보기만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간 구절이 없습니다. 169절에 주의 말씀, 170절에 주의 말씀, 171절에 율례, 172절에 계명, 173절에 법도, 4절에 율법, 5절에 규례, 6절에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8절에 나오는 단어가 원문에서 하나도 같은 단어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은 12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지만 여기서조차 우리가 크리스찬의 성육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주의 종을 위해 보증이 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해서 보증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래의 예수님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 다 말씀이 있다 하는데 한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보증이 되어질 성육신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19편의 모든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이 아니라 10,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다 이야기하는 시편이 119편입니다. 어쩌면 176명의 사람들이 적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와서 적은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다각도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색깔을 표출하듯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정통한 자가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우리로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저자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장소에 와 있는지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시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랑의 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늘 행복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백하는 부분도 늘 각 스탠자마다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웃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장소에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성육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장소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육하신 말씀을 우리 힘으로, 억지로, 강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육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아이돌도 그들의 팬한테 사랑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들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팬들이 생기는 것이죠. 열광하는 것이죠. 아이돌들의 노래와 춤을 보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성육하신 말씀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라만 보아도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바라볼수록, 생각할수록, 들을수록 이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사랑이 더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성육하신 말씀을 보지 못했어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성육하신 말씀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할 수 없다면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것이겠죠. 119편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성도님들, 성육하신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증거요, 길이요, 율례요, 법이요, 계명이요, 보증이요, 약속이요, 성실이요, 말씀이신 예수를 이 시편 119편과 더불어 우리 삶의 형령한 다른 빛깔로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119편을 통해 말씀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어떤 색깔인지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성육하신 말씀을 아름다운 형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늘 같은 모습, 같은 생각이 아니라 176가지의 다른 감정과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길 위해서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